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봅니다. 20장 1절에서 13절을 한 세 부분으로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 부분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얻을 믿음의 교훈은 뭔가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떤 위협적인 그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보면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말씀에 보면은 파종할,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모래뿐인 그런 사막, 굉장히 또 뜨겁죠. 그런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 그 생존의 문제가 닥치니까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고 또 불평하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네. 설교가 재밌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반응은 좀 해주세요. 네.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걱정하죠. 근데 그거 생존 문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불편한 일들, 걱정되는 일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기저기 정말 다니면서 누가 혹시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걸 피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일이 나한테 안 닥쳤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한숨 쉬고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 모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특별히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 힘드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과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용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런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17장 2절은 달리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다투었다라는 말과 동시에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말이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즉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17장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려고 한다는 거죠.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떤 경험, 그런 어떤 불편함에 집중하는 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할 테니까. 누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건 뭡니까? 그 평가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고, 즉 갑과 을의 관계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갑이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하나님과 다툰다고 할 때 그 순간은 적어도 우리가 갑이 되고 하나님을 을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3절 후반부에서 5절, 이게 굉장히 짧은 절이잖아요. 3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만 봐도, 이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봐도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모두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죠. 그 정도로 즉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긴 것은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면 물도 줘야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면, 예수를 믿게 했으면, 교회 다니게 했으면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그래. 사람은 다 마찬가지. 잘 되면 마치 자기가 능력이 대단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뭔가 해서 그래서 얻은 거고,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정말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결론 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교만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면서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없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게 될 때에,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미 경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이든 아니면 한참 오래전이든 어떤 사건으로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감사잖아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거든요. 근데 그 감사, 그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을 피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위험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이건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하셨고, 먹여 주셨고, 입혀 주셨고. 그런데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감사를 버렸고, 결국 불평과 불만만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 일이야. 그렇죠? 하나님도 만만한데 사람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질서,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세상 모든 삶의 것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질 리가 없고, 그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잘냈대잖아. 예?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분노, 말도 안 되는 억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감사 노트. 여러분 감사 노트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감사 노트. 감사를 써야 돼요.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가. 밥을 3끼 먹을 수 있고요. 3끼만 먹어요. 어떤 분은 6끼도 먹고요. 중간중간에 간식까지 먹으면 10끼도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먹고 난 다음에 이거 살 빼야 되는데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내일은 9끼 먹어. 그 먹을 것이 넘쳐나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말이죠.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고요. 덥다고 느낄 수 있고 춥다고 느낄 수 있고 감사해야죠.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에어컨이 덥네 춥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 노트를 써야죠. 여러분 우리 광고 시간에 김성령 선교사님 봤습니다만, 이 김성령 선교사님이 이 고아원 이 아이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별히 더욱더 자주 이제 그 포콧이라고 하는 오지에서 최소한 한 서너 시간 정도, 아니면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뭔가를 식량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튼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서,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하면은 정갈, 뱀, 그다음에 가시나무 이런 것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물론 5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선교사님 말씀에 하면은 그게 많이 좋아진 거래요. 근데 제가 봐도 한 60% 가는 길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나마 좀 갈만해요. 근데 그 나머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가는 길이 큰 문제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조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아주 돌길인데 그 돌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뾰족해요. 그 차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좋은 차에 아주 안전하고 이런 게 없는 나라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다 수입해서 오는 차들을 그렇게 비싸고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중고 10년씩 넘어가도 우리나라 돈으로 다 7, 8천만 원씩 넘어가니까 그런 차를 어떻게 좋은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온도도 너무 높고 너무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 길을 다니면서 항상 차가 고장이 나요, 자주. 그래서 흙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고도 하고, 어떤 때는 차를 잠깐 주차했는데 무슨 쥐 같은 게 거기 틀고 앉아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이 아주 많고. 근데 이 선교 소식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내용인데, 이번에도 나이로비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가시다가 나이로비 근처, 나이로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이로비 근처에 가서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견인차를 부르면 10분 안에 오죠. 근데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요. 사실은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가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부르면 빨리 와야 2-3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번에도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근데 3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 위험해요. 해가 떠도 위험해요. 한 곳에 낙오돼 있으면. 특별히 나이로비 근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한 3시간 정도의 정말 악조건에 있는 그 도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져요. 근데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감사하게 나이로비 근처에서 차가 고장이 났고, 그 다음에 3시간이지만 그래도 약간 해가 져서 약간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3시간 만에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죄다 다 감사야. 뭘 봐도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감사더란 말이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괜히 복 받고 자녀들이 괜히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훈련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냥 그야말로 몸에 배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했던 모세와 아론의 행동, 이게 6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큰 교훈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회중 앞을 떠나, 즉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렇게 따져 묻는 그런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막이 뭐예요? 장막이 뭐예요? 출애굽 시대의 회막과 장막은 예배당이거든요. 그 불평불만 막 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고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여러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결론을 다 가지고 자기의 답도 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설득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떠난 거죠. 그리고 어디로 와요? 예배당으로 와요. 그리고 뭐 했어요? 엎드렸다, 기도했다, 주님을 예배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요. 뭔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내고 막 그러면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와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불평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막 힘을 막 키우고, 그래서 그 불평, 그 불만이 말이죠, 그 뭔가 큰 문제를 만들고 갈라짐을 만들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건축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힘드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인들이 날마다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거 이렇게 해요? 왜 저걸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다 똑같이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도 쉽겠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얘기한 것을 저분은 다르게 얘기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목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날마다 목사님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저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교인들이 그 교회 건축 현장을 간 거거든. 내가 이제 예배드릴 그 새로운 예배 처소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왜 여기다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우리 교인들, 여러분도 아마 건축 현장에 오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신 분도 없고, 또 오셨다 할지라도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목사님 왜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잊어버렸네. 근데 이런 불평 불만 말이죠, 그 자기 혼자 불평하고 목사님에게 가서 불평하고 막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이게 불평했는데 뭐 목사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 자기 불평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다녀. 그래서 서로 모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게 교회가 바르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성장하겠지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러겠지만, 그 사탄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리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들었으면 곧바로 물러나서 예배당에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6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모세에게 임하게 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는 생길 리가 없고,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망하는 거고.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13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세도 역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모세처럼 그런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물며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 10절에 보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가졌던 그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감사 고백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알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그 성격, 그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급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사실 이해는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예들이 불평불만한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미 출애굽하자고 할 때부터 불평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출애굽 시켜주실 거야. 그때부터 불평해서 지금 이 가데스 광야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한 거예요. 밥 먹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야.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자마자 모세가 화가 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러한 모세, 정말 불평과 불만이 습관처럼 몸에 밴 이스라엘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냈던 그런 모세를 성경은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봐도 야, 너 화낼 만하다. 야, 쟤네들이 누구냐. 야, 맨날 밥 먹고 불평만 하는데 그래, 네 성질로 지금까지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잘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칭찬하지 않을까?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온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 버린 거죠. 사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분명히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요. 아우, 이것들 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피해서 반석에게 가서, 야, 반석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물을 내야 된대. 물 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사람을 보는 순간에 열불딱지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는 쓰는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굳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민수기에 집중해 보자고요. 예. 모세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모세의 모습을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이제 김성관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뭘 물어보셨냐면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어제 질문하신 건데 이게 어제 그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가 11시 반까지 설교 온 거를 다시 뒤집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11시 반에 퇴근을 한 것은 김성강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정자 씨, 제가 어제 늦게 들어간 것은 김 목사님 때문이니까 불평과 불만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가 된 지는 뭐 20년이 훨씬 넘었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올해가 30년이 됐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담임 목회를 일찍 나온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만난 지가 지금 딱 요 주가 만 18년이 된 주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그야말로 19년을 이제 뭐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가야 될 여정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뭐 이제는 이제 달려온 시간보다는 가야 될 시간이 훨씬 짧죠. 그 목사님이 물어보신 거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보시기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오래 한 것이니까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설교 온 거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 무엇이 제일 힘들까? 정말 힘들었던 것, 정말 힘든 것 있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가? 아니면 그것 이면에 또 무엇이 있어서 힘들었는가? 생각해 보니 물론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기도 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니 나 때문에 힘든 거야. 나 때문에 제 성질 때문에 힘든 거죠.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 니들은 다 죽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막 화를 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너무 당연히 목사님이 화를 낼 만하고 그렇게 길길이 날뛸 만해. 오늘 모세보다 더 날뛸 만해. 목사님 그래 목사님 많이 참으신 거야.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순간은 위로하고 집에 가서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잘 얘기하세요. 앞으로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오늘 여기서 결정할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안 해, 나는. 근데 왜 뒤에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래 목사님 화내실만 하지 그래 이해가 돼.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왜요? 목사는 뭐 화내면 안 돼? 왜요? 왜? 남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인정해요. 그래도 목사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멱살을 잡고 너 따라와 그리고 뭐 온갖 폭언을 쏟아내고 그러면 아무리 오라도 그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겠지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길에서 누군가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비가 붙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도 길에서 다 화를 쏟아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쏟아내면
그 순간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엉망이 돼버리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리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서 높여지고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장로님들이 길에서 말이죠, 화가 난다고 누가 막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성신교회 그 장로님들 야 대단하더라, 야 뭐 완전히 사람 하나 쥐업해는 건 일도 아니더라, 아유야. 그런 교회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교회 가면 장로님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안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속에서는 천불이 오르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야, 네가 이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바꿔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이게 억울했던지 신명기 1장, 신명기 4장, 아니면 신명기 끝부분에서도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야, 니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니들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모세도 이것이 못내 아쉬웠던 거죠. 사실 부끄럽기도 했겠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엎드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해도, 삶 가운데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50편 21절에서 23절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시편 50편 21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즉 예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